시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2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참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봐 나가면 야, 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확실히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볼 건데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 다윗의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탄시이면서도요, 또 고난에 대한 비탄의 요소보다는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결의가 이렇게 아주 결단이 두드러지는 지혜시적 성격도 강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탄시면서 지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그것도 젊은 시절에 지은 죄까지도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복하게 하는 등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한마디로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과 또 정말 간절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떨 때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야,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나를 지키셨고 역사하셨네요. 어쩌면 지금 환난과 고난이 그때의 그런 것 때문에도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25편의 저작 배경은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이렇게 특별히 밧세바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나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 저 옛날에 어릴 때 젊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또 특정 상황에 어떤 차에 썼다기보다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나 일평생을 두고 이 대내외적으로 이 정적들이,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투쟁하고 싸우는 중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의 역경을 좀 이렇게 조망하면서 자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었던 그런 죄들을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다윗한테 언제 썼어요? 이때 심정이 어땠어요? 라고 우리 다윗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단지 이제 그냥 지금은 우리도 이런 고통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될 때 또 나도 모르게 오늘도 안 하고 싶은데 참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있고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 것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런 저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시편 25편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는 중에 답관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학적 형식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앞에 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기 이 25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행의 첫 부분을 시작하는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관체 형식의 시가 9편, 10편, 34편, 111편, 112편, 119편, 149편이거든요. 특히 119편은 좀 이게 알렙이란 것만 한 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한
그것만 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요런 답관체 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시편 몇 편입니까? 바로 이 25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9편, 10편 이어되는 걸 봤다 그랬고요. 지금 이제 이 25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또 그 다음에 볼게 이제 8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의 도를 보이사 그 길을 가르치시는 이렇게 그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르치시고는 자신을 긍휼과 인자로 대해달라는 이게 어떤 그런 중심의 기도가 있는 게 바로 이 1절부터 7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1절에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말고는 바라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했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공경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요.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우러러 본다는 말은 소망을 당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2절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표현 또 부끄럽지 않게 하셨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특히 믿음을 지켰던 여자분들이 자신의 아이를 결국은 낳게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지금 다윗 역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면 부끄러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다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수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3절은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주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또 4절 5절도 이렇습니다. 자신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길 기다립니다가 이 4절 5절의 고백이에요. 6절 7절은 그러면서 나는 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와 허물까지도 생각나니까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기억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해결되기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5절은요. 여호와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과 사죄에 대해서 아주 선취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자신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또 자신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음을 또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그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16절부터 22절은요. 다시 한번 다윗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7번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근심거리를 주님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힘들잖아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고 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받으니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됩니까? 여러분 24편의 기도는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일일 때 기도 그렇게 시를 고백했잖아요. 우리 또요. 진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25편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다시 우리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생각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이 만드는 가정은 구별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음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귀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제가 증가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진실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